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은 5월은 참 무슨 기념일도 많고 쉬는 날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어디를 가도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은 가정과 교회가 유일하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가정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가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아닌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의 아픔이 있을 때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 가정에 여러 풍파가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관한 내용은 많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들을 주십니다. 다양한 역할들을 주시기에 앞서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역할을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곳입니다. 연배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갑니다. 내가 혼자 길을 간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고 양보해야 됩니다. 혼자 갈 때 자유로움을 100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갈 때는 50 정도가 될 겁니다.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많이 포기하고 많이 양보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럿이 모였습니다. 많이 양보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는 것에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은 양보하면서 우리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다양한 역할을 주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주시는 이유는 12절 말씀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역자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회 여러 재직도 있는 것은 성도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지 않으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집사님도 아닌데, 나는 권사님도 아닌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 성도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권면하는 교회들의 여러 약점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파벌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라는 모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호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현상이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가 불렀다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르지 않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복음을 들었으며 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 너희는 내가 부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파다 하는 못난 소리를 이제는 좀 그만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의의 옷을 입힌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냐?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점점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편의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담는 것처럼 종교 소비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손쉽게 설교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손쉽게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내가 선호하는 인테리어가 있는 교회에 발을 붙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인데 이전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대학생입니까? 어떤 일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처음 오셨는데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20살이 막 넘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고요. 뭘 들어본다는 건지.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요. 물론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점점 편의가 중시되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마치 성도가 종교 소비자와 같은 양상을 띠는 건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하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언행이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과정과 이 모습에서 어디에 인간적인 노력이 있고 인간적인 애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우리는 마치 종교 소비자와 같은 모습으로 편리하게 내 입맛에 맞게 내 눈높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교회를 정말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보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에 가두려고 하는 참람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을 주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무게를 두는 것은 첫째입니다. 성도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 역할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를 하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위함입니다. 성도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위해서라고 오해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내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하는 게 우선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조직은 회사나 군대가 그렇습니다. 실적을 내고 적을 무찌르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넘어가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진급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도덕적인 사람을 뽑습니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을 뽑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성과만 내면 되는 겁니다. 안보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건, 직분을 주신 건 성도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하는 모습도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려도 말이 된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려도 이 직분이 성립이 된다면 이건 인본주의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힘들지만 수고하고 충성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1차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 죄를 짓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헌금을 한다, 전도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린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먼저 받는 복은 뭡니까? 땀 흘린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전도를 할 때 나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데 1차적인 복, 1차적인 은혜는 뭡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죄인된 내 입술에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역할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 성도를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역할을 맡으실 때는 먼저는 힘들지만, 수고스러우시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이며 내 자신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혹여라도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지, 김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책임감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인 건 압니다. 하지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를 낮추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직분의 목적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서를 감당했고 작년에도 이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재작년에도 했고 심지어 10년 이상 했습니다. 익숙해진 겁니다. 너무 익숙해지니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몸에 있고 너무나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니까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전 우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 감사와 감격과 겸손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자라간다.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생명체의 특권입니다.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기관도 자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가 늘었다, 발전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자란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란다라는 건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쟁취하신 영생구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영생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안겨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한 게 없고 오로지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받아서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오. 이 생명을 자라고 키워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 교회로 모여 함께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무엇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기보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자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 땅에서는 언제까지 하냐면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잠들 때까지 합니다. 교회라는 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학교를 다녀도 졸업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정년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을 해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까지 다닙니까? 이 땅에서 잠들 때까지 다녀야 됩니다. 신비죠. 세상의 표현으로 한다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잘 자라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성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만큼 잘한 겁니다. 반대로 나 덕분에 그 사람이 잘한 겁니다. 함께 할 때 잘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왜 어른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맞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남자와 여자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함께 자라갑니다.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갑니다. 자칫 오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불편한 일이 없었고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었을 때는 재밌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랑 갈등도 생기고 나에게 안 맞는 일이 생기지?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아준 겁니다. 용납해 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나는 한 번씩 욱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지만 뒤끝은 없어.
왜 뒤끝이 없습니까?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교회의 신비는 함께함입니다. 연배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경제 환경이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불편하죠, 답답하죠, 비효율적이죠, 체계적이지 않죠, 느리죠. 그런데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전 우주의 유일한 영생구원을 갖고 있는 교회, 예수님 십자가에서 쟁취해내신 그 생명 함께 만들어가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모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로 묶으십니다. 함께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교회는, 자랐던 지역은 가정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입은 가정들이 많았는데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신다거나 두 분이 다 안 계신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장 많은 경우는 다 있거나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 같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출석한 건 이 친구들이 어렵게 자랐고 가정에 상처가 있으니까, 물론 저도 있었겠죠. 교회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피난처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니까 점점 애들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를 통해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교회를 통해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랑 이제 20년, 30년쯤이 지났습니다. 지금 만나서 보면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모습이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두 가지로 갈리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교회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로 교회를 붙들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들, 정말 놀랍게 하나같이 하나님이 가정을 고치셨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집은 가능성이 없는데, 이 집은 정말 힘든 집인데, 이 집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만져가셨습니다. 사람의, 환경에, 관계에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이전의 것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친구들은 교회를 출석했지만 정말 잠깐 내 마음의 위로와 피난처로 교회를 다녔지 간절하게 교회를 붙들고 가정의 어려움을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그리 성실하진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 대부분입니다. 무서운 건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어릴 때, 열 몇 살 때 가정이 한숨 쉬었던, 힘들어했던 그 문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몸은 컸죠. 이름은 바뀌었죠. 그런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때 돈으로 고생했던 집 아직도 돈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때 사람으로 고생했던 집 아직도 사람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때 관계로 고생했던 집 아직도 관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위로받고 회복된 가정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저는 교회밖에 모르고 자랐습니다. 편협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건 심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방법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제게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애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걱정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풍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놓게 됩니다. 가벼운 건 먼저 놓고 중요한 것은 붙잡습니다. 시련이 크고 풍파가 클 때는 많이 잡지 못합니다. 한두 개, 아니 한 가지 정도 붙들고 견딥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붙잡습니까? 뭘 붙들고 견딥니까? 돈일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돈 붙들고 내가 이 풍파를 견뎌보자. 돈 붙들고 내가 이 시기를 견뎌보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손에 움켜 잡으려고 했던 돈도 잃고 다른 것 다 잃어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 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리석다.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붙잡아라. 아니요. 교회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망가져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관계에서 엉키고 설킨 그 관계들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복, 놀라운 위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교회를 붙들 때,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위로와 회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 이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